오늘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현대인의 정서를 잘 요약하는 단어, 우울 그리고 피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지쳐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여러분도 굉장히 주일에 뵙지만 지쳐 보이십니다. 저는 어때 보이십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늘 생기 있고 주님께 사로잡혀 있으니까 늘 웃고 그럴 것 같지요. 이전 교회에서 어린이 교회를 담당할 때 아이들에게 어린이 큐티를 훈련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큐티는 좀 어려우니까 아이들의 현실에 맞춰서 5분 큐티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일정 기간 한 달 정도 같이 훈련해 보자고 그렇게 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아이는 충분히 할 만한 아이고 집안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여서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같이 이제 주일에 만나서 한 주간 어린이 큐티 어땠는지 나눠보면 거의 못하거나 한 번 정도 하거나 그래서 자꾸 빼먹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물어봤습니다. 매일 성경을 잠깐씩 그렇게 묵상하는 게 그렇게 힘드니? 그렇게 어렵니? 그러자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였는데 전사님 사는 게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얼굴만 봐도 쉬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피곤하다. 오늘 설교는 좀 짧았으면 약간 그런. 게다가 쉰다고 쉬지만 그 쉼마저도 일이 된 시대지요. 사실 예전보다 더 쉼과 여가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캠핑족이 많이 늘었고 휴가철만 되면 휴양지는 인산인해가 됩니다. 주 5일째 근무가 되어서 이제는 2박 3일 여행은 일도 아닙니다. 조금만 마음만 쓰면 2박 3일 여행을 매번 떠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보면 맛집, 핫플레이스, 그리고 휴양지 등에서 호캉스, 먹캉스 그런 등을 인증하는 사진들도 쉬지 않고 올라옵니다. 참된 쉼은 이런 거야 라고 서로 말하는 듯하지요. 그런데 왠지 하면 할수록 더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쉼과 여가를 가졌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어쩌면 휴가를 즐기는 것보다 쉼을 누리는 것보다 나도 이 시대가 제시하는 그런 여가 문화, 그런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고 있어. 남들이 하는 거 나도 다 하고 있어. 그걸 인증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쉼을 갖고 나서도 더 피곤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어느새 여가라는 것도 일의 일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가마저도 피곤합니다. 그 여가의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쉼이 필요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진짜 쉼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참된 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조용한 수도원에서 최소한의 노동만 하면서 소박한 음식을 먹고 늘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살면 그곳에는 참된 쉼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원에서 그렇게 살면 좀 참된 쉼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분명 도움은 되겠지만 모두에게 다 쉼은 되지 않겠죠. 한 책에서 20년째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수도사가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는 글을 읽으며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된 쉼과 안식을 위해 세속을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간 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선망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쉼과 안식을 늘 누리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의 입에서 그의 글에서 이젠 좀 쉬고 싶다. 20년 수도 생활했더니 지쳤다. 그 말이 꽤 긴 여운을 줬습니다. 도대체 쉼이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참된 안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인데요.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된 이야기이지요.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두 절씩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씩 윤독합니다. 설교 노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던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패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모태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하셨소. 유대 사람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아멘. 1절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배경 또 장소적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전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명절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시간적으로 치면 유월절과 칠칠절은 연속되니까 3월에서 6월 사이 또는 수학의 시기인 초막절, 그래서 9월과 10월 사이 아마 이 기간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였을 텐데 명절 중에 명절이죠. 자신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을 기념한 유월절과 그 연속된 칠칠절, 그걸 수학을 기념하는 초막절.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 중에 축제, 명절 중에 명절을 보낼 때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곧바로 그것과는 다른 또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축제의 환호성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죠.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병자들입니다. 베데스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 곁에 있는 그 장소라고 알려주지요. 우리말로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연못가에는 행각, 정자 정도 될 겁니다. 행각이 5개 있고 그 주변으로 병 걸린 사람들이 저녁에서 모여서 많이 누워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또 지체 부자유자, 혈기 마른 사람 등 이들이 굉장히 특별히 많았던 듯합니다. 그곳에 병이 걸린 사람들이 누워 있는 이유는 단 하나지요. 그 연못에 대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의 말씀에 그곳에 대한 소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을 기록한 기록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 사도가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중들이 여기고 있었던 그런 당시 풍문에 대해 기록한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일종의 간원철이었는데, 그러니까 온천이었죠. 가끔씩 그곳이 분출하나 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은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 그런 루머, 그런 풍문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문을 붙잡고 물이 동할 때, 그러니까 분출할 때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늘 그 주변에 머물러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사람들은 온천이 동하는 것을, 온천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천사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뒤집어 놓는 거다, 그렇게 신비스럽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물에서 씻고 난 후에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었나 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나름의 신화를 만든 겁니다. 지난번에 이 물에 들어갔던 누가 나았대. 근데 그때 이 물이, 온천수가 동하고 움직이고 있었대. 그건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휘저은 거야. 그런데 다 낫지 않았고 그 물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만 나왔어. 그러고 보니까 그가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걸 내가 봤어. 이런 루머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곳에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낸 거죠. 신비가 사라진 곳에 신화가 자리 잡는다고 하죠. 진리가 사라지면 거짓 환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외경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불안을 숙주 삼은 미신과 주술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인간이 가장 살기 힘들 때가 희망이 없을 때지요. 희망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 기초한 희망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거짓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거짓 희망은 참된 것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 견고히 사람들은 그 거짓 희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붙잡습니다. 당시 베데스다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누구든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 신화가 만들어지자 그곳이 또 하나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장애인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몸이 부정한 사람들은 당연히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모이는 성전, 그래서 베데스다가 된 것이지요.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는, 그래서 얼핏 보면 굉장히 공평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얼핏 보면 굉장히 공평한 공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먼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 사람만, 또는 가장 몸을 빠르게 움직여서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아니면 가장 빨리 자신을 그곳에 던져 놓을 수 있는 그런 누군가를 가진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지독한 차별의 공간인 거죠. 이 베데스다는 전형적으로 세상을 가리키는 장소입니다. 어떤 세상일까요? 베데스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세상인지 상상이 가시죠. 바로 선착순 구원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38년 된 환자는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왜 가장 먼저 들어가지 못할까요? 자기 스스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선착순 구원론이 지배하는 베데스다라는 세상에서 그래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정성이 어떠하건, 그 진심과 진실이 어떠하건, 그 간절함과 절실함이 어떠하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는 그곳이 베푸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가장 먼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루머, 풍문이라 그랬죠. 실제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만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도 선착순 구원론이 지배합니다.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그래서 가득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이야기에 진실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네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선착순 구원론의 신화가 아닐까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면 행복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지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평균 근무 연수가 몇 년인 줄 아세요? 예전에 한 9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평균 11년 정도, 11.4년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고생해서 대기업 들어가도 10년 겨우 버티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 행복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성공한 거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매 시대마다 그런 선착순 구원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 5절은 그 연못에 자비를 구하며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 중에서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멈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몰골이 비참했길래 유난히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이 끈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도 나중에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가 누구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 북적거리고 붐비고 시끄러운 그런 공간 속에서 유독 이 사람의 몰골이 얼마나 그렇게 비참해 보이셨길래 예수님은 그를 단번에 그렇게 주목하고 계실까요? 6절의 말씀이 참 따뜻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보시고 아시고 물으셨다.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날 보시고 날 보시니 나를 진짜 알게 되시고 그런 나를 짚어주시는 거죠. 눈을 들어 그를 보셨는데
그를 보시니 그의 고통의 깊이가 감지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14년 동안 불치병에 걸려서 누워있던 분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자전적인 소설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누워있다 보니 차라리 죽어버린 사람이 행복하게 느껴졌다.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이라고 느껴졌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14년 동안의 투병 생활에도 생의 의지가 꺾여버리는데 38년간 누워있는 이 사람의 고통, 상상조차 하기 힘들지요. 그런 그를 보시고 그 고통의 깊이를 아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그렇다 말할 것 같은데 이 38년 된 환자는 다 전혀 엉뚱한 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죠. 아무도 날 던져주지 않는다. 나에겐 날 던져줄 사람이 없다. 다른 놈들이 나보다 더 먼저 물에 들어가서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무릎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은 그의 낫고자 하는 의지를 자극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선, 음성 자체가 메시지인 것이지요. 네가 어떤지 네 상태를 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살피려는 질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질문입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뭔데 감히 나한테 그런 걸 묻소? 낫고 싶냐니? 당연히 낫고 싶겠지. 도대체 그렇게 질문한 당신은 뭐요? 라고 되묻게 되겠지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러면서 낫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못과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에 대한 신뢰를 주님이 이제 심어주십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도 우리에게 많은 순간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고치고 싶니? 너 진짜 변하고 싶니? 너 정말 바뀌고 싶니? 너 정말 달라지고 싶니?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의지를 우리가 주님께 보일 때 주님은 여지없이 그 마음에 손을 대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겁탈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그러고 보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의 집입니다. 평소에는 말 그대로 수많은 병자들이 함께 누워서 상처를 서로 위로하는 곳 아닐까요? 나 혼자 아프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부정한 사람이라 상처받고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어쩌면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이웃이 되어 살가운 정을 맛보는 그런 곳,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더 이상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비정상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아픔은 있지만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건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곳이 무자비한 곳입니까? 그런 공간인데, 그런 살가운 공간인데 물이 움직이면, 물이 동하면, 온천이 분출하면 전혀 다른 공간이 됩니다. 그렇게 살갑게 정이 넘치다가도 치유를 내려준다는 천사가 내려올 때가 되면 서로 자신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이웃을 밟고 친구도 밀쳐버리는 가장 비정한 곳이 되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동병상련의 정이 흐를지 모르지만 물이 움직이는 순간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늘 절반의 평화, 위장된 평화가 가득한 곳,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희망을 절대 가질 수 없는 것, 그렇다고 희망을 포기할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런 희망 고문이 날마다 벌어지는 곳, 그렇게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비정한 곳, 그것이 오늘 본문 5장에 나오는 당시의 베데스다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잘 사는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서로 나타내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번번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선착순 경기처럼 1등만 살아남게 하시는 비정한 하나님, 1등에게만 병이 낫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웬만해서는 잘 안 들어주시고 그 정도는 누구나 하니까 안 되고 더 특별한 열심, 더 특별한 정성, 더 남들보다 대단한 헌신을 해야 하늘도 감동하고 하나님도 감동해서 들어주시는 거야. 그 정도는 안 돼. 보좌를 흔들어야지. 나무 몇 뿌리 정도 뽑아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셔. 어느 순간 무자비한 베데스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무자비한 분으로 여기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선착순 경기처럼 1등만 살아남게 하시는 그런 비정한 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의 0.1% 안에 드는 게 축복이라고까지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한 절대로 세상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슬프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보면 주인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좀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여깁니다. 예수님께 믿고 신뢰하고 맡긴다고 하지만 나의 주인으로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좀 불려줄, 내 돈을 좀 불려줄 그런 유능한, 아주 유능한 펀드 매니저 정도 그렇게 예수님을 여기지 않습니까? 손해는 안 보게 해줄 것 같아서 그래도 영험하고 효염이 있는 것 같아서 그분을 신뢰합니다. 맡기고 신뢰하지만 주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에 좀 도움을 줄, 나를 좀 번창하게 해줄 그런 컨설턴트 같은 그런 분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신을 신화 속 기적의 주인공처럼 만들어줄 그런 존재.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먼저 연못으로 던져줄 존재. 나를 구해주는 존재는 천사이지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뿐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란 영생은 단지 걷는 것일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지 자기를 연못까지 데려다 주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믿었을 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그런 부끄러움 또 불편한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니? 라고 제게도 물으셨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 어느새 교회가 저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예수님을 내가 하는 교회를 좀 부흥시켜 주시는 분, 내가 하는 목회를 도와주실 분으로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면 38년 된 환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삶을 좀 번창하게 해줄, 내 삶을 좀 윤택하게 해줄, 내 삶의 어려움을 좀 풀어줄 그런 분 정도로 그분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맡기고 그러면서 그분을 나는 사랑에 맡겨 믿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차별과 불공평이 만연한 세상에서 좀 더 앞서게 해달라고, 좀 더 성공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 살벌한 정글 같은 세상에서 그저 내가 살아남기만을, 그저 내 가족 정도 혹은 내 교회 정도만 잘 되기를 그런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제든 호출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이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이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간다움을 삶을 누리게 하실 그런 유일한 분이십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아셨습니다. 연못까지 빨리 데려다 주는 사람? 아니. 그가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 하나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약간 닭살이 돋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려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살 길을 주셨습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살 길을 주신 거죠. 천사가 내려와서 1년에 한 번 줄까 말까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찾아와 목마르다고 고백하며 생수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항상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자비의 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신락 같은 희망의 문을 하나 보여주고 그 문을 통과한 영웅들의 신화를 날마다 새롭게 재생산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뉴스를 보면 세상을 알고 사회를 알고 건전한 상식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뉴스를 보면 볼수록 내가 왜곡되어지고 내가 차별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점점 세상을 그릇되게 본다는 마음이 많아서 불편해집니다. 뉴스 가운데 우리를 자극하는 소식들이 뭔가요? 이 세대가 우리를 자극하는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가르쳐주는 게 뭔가요? 1,000만 원 가지고 20억 자산가가 된 사람의 비밀. 그런 걸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고 흔들려지고 그런 삶이 있구나.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조바심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학습시키고 희망 고문을 가합니다. 필요하다면 친구도 동료도 가족도 다 버려야 통과할 수 있는 베데스다 주의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인합니다. 슬프게도 교회도 그런 무자비한 베데스다를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좀 더 특출나게 봉사하거나 좀 더 열심히 기도하거나 좀 더 헌금을 많이 내야 가끔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는 연못이 되어가는 듯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교인들을 교회 주위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늘 교회 주변을 서성이도록 만들어 버리지요.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여성 집사님들을 모아놓으시고 로비에서 엄청나게 혼내시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벽 기도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 젊은 집사들이.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니 이 권사님이 얼마나 새벽 기도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셨으면 이렇게 악다구니만 남으셨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혼내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상급받으려고 이렇게 몸이 아파도 힘들게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고 너무 구원을 날로 먹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분노가 의외로 많다는 거 아세요? 교회에서 헌신봉사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참 구원받기 힘들다. 참 상급받기 힘들답니다. 금면류관 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 자체가 즐겁지 않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 말 그대로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화가 납니다.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하면서 말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원받기 위해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주의에 매몰되고 형식주의에 빠지니까 공로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지요.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너무 쉽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보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좀 잘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죠? 내가 종교생활, 새벽 기도회라든지 공예배라든지 잘 참석하는 그걸 가지고 계속 누르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오늘 38년 된 환자가 있었던 베데스다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뭐라고요? 무슨 집? 네, 자비의 집. 하지만 실상은 선착순 구원론이 지배하는 연못일 뿐입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구원을 맛보는 자비와는 거리가 먼 가혹한 장소일 뿐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환자는 그곳에서 영원히 그곳이 베푸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소외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신 거죠? 복음을 주신 거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가라 라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선착순 구원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지 말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거기를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줄 것 같은 구원에 목매달고 사는 사람에게
선착순 구원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1등이 되려고 아등바등거리는 사람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그 질서를 거부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다른 삶을 살아. 다른 삶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8년 된 환자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세상 질서가 요구하는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때만 참된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승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축제를 누릴 때 나도 축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음을 입을 때 나도 나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 그 삶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38년 된 환자 같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게 아닌가요?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는 가장 먼저 들어간 일을 끊임없이 동경하고 가장 먼저 들어가지 못한 나를 혹은 내 집안을 혹은 내 능력을 내 환경을 비참해하면서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 게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 연못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날마다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날마다 축제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분이 있다, 분이 계시다, 그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만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이 험한 세상을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복음이고 복 중에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이 선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소망 없는 이들에게, 절망하는 이들에게, 앞만 보고 달리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38년 된 환자요, 걷지 못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베데스다입니다. 항상 찾아갈 수 있는, 항상 쉼을 누릴 수 있는 자비의 집이십니다. 그분을 참되게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모두가 가격을 궁금해하는 시대죠. 그런데 가치를 찾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두가 성장을 추구하는 시대에 성숙을 지향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모두가 영광을 얻기를, 영광을 탐하는 시대에 고난과 희생을 무릅쓰는 그런 삶을 환영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삶을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무서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이 보장하는 안전과 보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 세상이 위협하는 처벌에 겁내지 않는 사람, 세상이 약속하는 자유를 거절하는 사람을 이 세상 가장 무서워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을 그 안에 진실되게 모시고 사는 사람을 세상은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베데스다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설교 서두에 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요. 사람들은 베데스다가 참된 쉼, 구원, 안식을 줄 거라 말하며 그곳을 서성이고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은 결코 쉼을 줄 수 없는 곳이었고 결코 쉼조차도 일로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로 삼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 잠시 조용히 38년 된 환자의 모습을 우리 살피며 거듭의 기도 우리 드리겠습니다.